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수요일이 되었네요. 이번 주는 저희 직장이 5주차라서 한 주를 다 쉰 건 아니고 제가 가는 날, 직장 가는 날 포함해서 이렇게 좀 쉬게 되어서 어제는 직장을 안 가고 그렇게 뭐 토요일부터 쭉 쉬었네요. 토, 일, 월, 화, 수, 목까지 이제 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갈 예정입니다. 모처럼 좀 또 길게 쉬니까 또 막 욕심이 생기죠. 어차피 뭐 3시간밖에 되진 않지만 그 3시간이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좀 잘 보낼까, 뭐 좀 무리해서 굉장히 안 갔던 또 다이소부터 가서 한 2시간 쇼핑을 했나요? 쇼핑을 하고 다이소 가는 길이 그 저희 아이 학교 가는 길이랑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좀 이렇게 버스를 이제 중학교 돼서는 거진 탈 필요가 없죠. 탈 필요가 없어서 어제는 다이소 간다고 버스를 타고 뭐 저희 아이 초등학교 뭐 하교시키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버스를 내리고 딱 내리니까 참 이렇게 익숙한 광경들이 참 내가 버스를 내리고 육교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막 선생님이 이렇게 호출 오셨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교제했던 애들은 참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 친구들이 원할 때 제가 뭐 이렇게 어, 만나자고는 하는데 뜸해요. 졸업하고는 아주 뜸하고 어, 그렇게 좀 심심한 그런 토요일을 좀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중학교에 계시는 이제 안내 요원분, 그게 이제 중학교에 계시는 안내 요원분이 아니고 초등학교 가는 길에, 초등학교 등교길에 있는 그 안내 요원분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인사를 계속 매일 드리게 됐죠. 드리게 되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등교길에 정말 뭐 이분을 전해야 되겠다, 뭐 오늘은 꼭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분들을 한 2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반복적인 저번 주였는지 저저번 주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제가 생각을 했었던 그 저희 이제 집 근처에 계시는 그 키가 작은 할아버지, 그 막 박스를 이렇게 창고에 챙겨 놓으시는 그 할아버지,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중학교에
그 교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전하는 게 좋겠냐, 그 등굣길에 전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뭐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박스가 되어 있는 창고,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약에 뵙게 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렇게 등교를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미리 이제 전한 그 안내 요원,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등길에 계시는 그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 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제 원래는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한 팀이 되고, 제가 복음 전한 분을 이제 따로 이렇게 떨어져 계셨는데, 그 한 팀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고, 한 분이 이제 덩그러니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다른 분에게 좀 또 두렵고 떨리긴 하더라고요. 복음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하는 길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나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긴장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냥 이렇게 또 담담하게 이렇게 또 그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분은 좀 뻘쭘했는지 이렇게 뭐 안전봉인가요? 그거를 들고 옆으로 이제 가라고 그냥 이렇게 좀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인사는 해주시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뻘쭘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도 이제 매일매일 보죠. 한 분 보고 또 제가 미리 전한 그 안내 요원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는데, 그래도 인사는 이렇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분을 오늘 드디어 전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갖고 또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이제 등굣길 앞에 이제 교문에 서 계시는 안내 요원분, 키 작은 그 할아버지가 똑하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좀 조금 어려운 상대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철판을 깔고 이렇게 아이들 막 등교하는 길에 막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막 오늘 영원한 축복받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저희 아들은 이렇게 지나쳐서 등교를 하게 되었고, 저희 아이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까 이제 올라올 때는 좀 민망해서 내가 못했지만, 내가 집에 갈 때는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다 들어오고 이제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한번 접근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뒤돌아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보내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분에게 다가가서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했다 하면서 전할 줄 몰랐는데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막 그런 마음 갖고 딱 지나치는데, 모르겠어요, 뒤에서 막 가래 뱉는 소리가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딱 들렸는데, 뭐 그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 분은 한번 다음 날 계속적으로 봐야지 좀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등교하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그 할아버지가 좋든지 싫든지 저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좀 잘 받아주지는 않으세요. 잘 받아주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 주변에 있으신 분들을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좀 저의 목표가 학교 안에 계시는 분, 생활지도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렇게 좀 복음을 참 전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기회를 또 제가 바라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전히 이렇게 미소 짓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가는 정도지만 좀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타이밍에 제가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생활 지도부 선생님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체격도 있으시고 머리도 또 이렇게 머리가 엄청 짧아요. 스포츠 중에서 제일 짧은 머리인지 아니면 민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래도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는 잘 해주시는데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쉬운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로 전할 수 있으면 정말 마음이 정말 후련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또 이렇게 학교를 이제 저희 아이 하교를 이렇게 시키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쳐놨었는데 그것을 오픈하고 이제 공사에 관련된 그런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교문 안에서나 교문 밖에서나 이렇게 경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비가 왔었네요. 비가 왔었으니까 어제는 아니었는데 저번 주에 비가 왔던 날이 있었나요? 어쨌든 비가 왔었나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약간 가랑비 같은 게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 그 공사랑 관련된 그 안전 요원이 바깥에서 이렇게 막 호출을 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있고 또 교문 쪽으로 향할 때 또 한 분 있고 뭐 건설 현장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께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다가가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제 좀 머물렀죠. 그분에게 머무니까 네 하면서 이렇게 상냥하게 좀 인사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좀 인사를 하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안전 요원 말고 또 그 공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막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장을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직장을 갔죠. 직장을 이제 제가 제가 그 이석증 때문에 저번 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가지를 못했었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출근을 했네요. 그래도 이제 그 하루를 쉬었다고 또 아프다고 쉬었다고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 뭐 때문에 못 나왔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석증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석증 그거 진짜 심하다고 본인도 걸렸었는데 3일 동안 고생했다고 막 약 먹어도 약 부작용 오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찾아다녔다고 막 고생을 했다고 막 원래 그분이랑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없었는데 또 아픈 걸로는 또 그분이 좀 뭔가 이렇게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빠삭하셔서 막 이렇게 좀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풀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 그분이 말은 더 많이 했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뭐 그래도 오랜만에 또 직장 갔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라도 있어서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석증 그거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불교 선생님은 뭐 좀 긴장을 했죠. 그 좀 이석증 이렇게 생기기 전주에 이제 불교 선생님이랑 좀 엄청 부딪히게 되고 또 그런 순간이 올까봐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 담대하게 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이제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딪힐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또 긴장하고 있으니까 또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 이제 계시는 새로운 선생님께 제가 복음을 좀 항상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타이밍이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둘이 단둘이 있어도 막 아이를 본다고 막 이렇게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순간들이 많았고 뭔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좀 정적이 흐르는 그런 순간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미뤄왔다가 진짜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마지막 시간에 댄스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댄스 선생님도 처음에 그 독감이 걸렸었는데 그 주에 독감이 걸렸었는데 그 다음 주에 폐렴까지 오셔갖고 2주를 좀 쉬고 계셨던 상태였는데 제가 복음 전했던 그 댄스 선생님이시니까 한번 뵈면은 좀 몸 괜찮았냐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순간을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댄스 시간에 이렇게 원래는 그 체육실에 선생님이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날은 시간은 됐는데 댄스실이 체육실이 너무 비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그 선생님 댄스 선생님 오셨나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보아하니 불이 꺼져 있고 안에 없는 것 같아서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분명 안 오신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슬그머니 한번 갔는데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안에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선생님 몸 괜찮으세요 하면서 2주 동안 자리 비우셔서 몸 걱정됐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댄스 수업이 시작됐고 이제 댄스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남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이제 칸막이를 쳐놓고 뒤에서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케어하기 힘든 남자애를 데리고 이렇게 그 칸막이 뒤편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남자아이 2명이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칸막이 뒤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좀 떨어져 앉아 계셨죠. 떨어져 앉아 계셨고, 저도 이제 다른 학생에게 붙어 있는다고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아, 저 선생님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슬그머니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서,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나? 뭐, 딴 말을 하다가, 뭐,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하기에는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분은 다이렉트로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댄스 수업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저희랑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이렇게 서 계셨죠. 서 계셨는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너무 위험하게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가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건너편에 칸막이 앞에 있으신 그 댄스 선생님이랑 뭐 음악 선생님한테 들리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살짝 했는데 뭐 거기는 거기만의 이제 신경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가갔죠. 다가가면서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아니요 하면서 막 본인은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시고 뭐 성가대도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교회를 좀 잘 다니셨습니다. 잘 다녔는데 막 이렇게 통성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막 통성기도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어떤 분은 막 방언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 거 보고 거부감이 생겼다면서,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 사이비 집단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그때 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뭐 성당도 다녀보고 막 세례도 받고 했는데 성당은 또 뭐 고해성사 때문에 막 그게 좀 죄를 이렇게 그 신부님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서 성당도 포기하고 지금은 그냥 제가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서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집에서 푹 자는 게 좋고 뭐 이렇게 고민거리 이렇게 좀 나를 이렇게 축축 처지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운동으로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자극을 준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더라. 저는 세상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셔야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야죠 하면서 안타깝다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직장에, 뭐, 사람들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직장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분도 그냥 뭐, 저는 무견대요 하면서 뭐,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사연이 있으신 분이구나. 사연이 있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당당한 여성상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서 본인이 뭐 그 뭐죠? 뭐 이렇게
공에 달려서 이렇게 춤추는 거, 뭐 그런 것도 배우고, 발레도 배우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운동 같은 거, 처세술 이런 것도 다 배워봤다고 해서 그런지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막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도 막 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참 당당하신데 참 안타깝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아, 이분이 얼마나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겠냐. 하다 좀 이렇게 슬럼프도 오고,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슬럼프 오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슬럼프 오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 비하면 좀 많이 게으르고, 게으르게 뭐 교회 생활 뭐 하고 있다, 못하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저의 부족한 면을 좀 그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교회 생활도 정말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공동체, 무리 안에서 이렇게 좀 튀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물론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공동체를 사랑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 교회 생활이 뭐 본인에게 약간 이렇게 명예를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약간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예요 하면서 그렇게, 직장에서도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교회에서 저는 좀 아웃사이더로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네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말이 많으실 줄은 몰랐고, 그 말 뒤에는 이제 뭐 그렇게 별 서로 다가가지는 않았죠. 다가가지는 않고, 그래도 다행인 게 그분이 부모님은 이제 그 뭐 교회 생활을 안 하지만 동생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얘기를 했죠. 댄서 선생님도, 댄서 선생님 집안의 가족들은 다 예술인인데 댄서 선생님만 예술을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었네요. 토요일은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 가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좀 이제 꺼려 했던 그 친구 2명이 이제 저희 가게 앞에까지 와서 막 문 덜컹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면전에 대놓고 아 이제 연락 못하고 지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적잖이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 이모 항상 받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매정할 때는 굉장히 매정하다, 이런 생각을 뭐 그때 좀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올 것 같기도 한데 안 올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저희 아들이 또 토요일만 되면은 사무실 오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줘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사무실에 오게 되었네요. 와서 점심 먹고 간식 먹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또 이렇게 치러 가는 그런 또 루틴을 또 그게 생각이 났는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자고 얘기를 줘서 막 또 치러 가는 길에 또 엄마가
그 뭐죠? 음료수, 이온 음료수 그거 사준 기억이 있어서 그것도 사주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사줄 것 같다. 근데 매주마다 갈 때마다 엄마는 사줄 수 없다. 네가 계속 그렇게 이제 습관을 잡아가면 난 사주지 않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줘서 알겠어. 그러면 사줄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장소로 걸어가게 되었네요. 걸어가는 길에 저희가 항상 가는 길인데 거기 벚꽃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쫙 펼쳐져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뭐 벚꽃 보려면 버스 타고 좀 멀리 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이렇게 벚꽃 구경하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벚꽃이 있는 나무 아래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 좀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뭘 사준다 하면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사줄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희가 가는 그 무인 가게에 이렇게 갔죠. 무인 가게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이온 음료를 사고 저는 이제 물을 샀죠. 물을 사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나오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미용실 했었을 때 저희 가게 손님 두 분,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두 딸이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데, 말씀도 이제 잘 하시고 선한 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시고 뭐 저희가 미용실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좋은 말 하고, 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뭐 좀 특이한 그런 뭐 모임 같은 거 하니까 뭐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잘 얘기하고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그 문 쪽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할 길이 없잖아요.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막 고개를 돌리려 해도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주변은 밖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서로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는 받는데 혹시 저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하면서 그런 멘트를 이렇게 흘렸는데, 그냥 지나가시라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좀 못 볼 얼굴을 봤다 이런 표정으로서 막 빨리 그 순간을 회피하려는 그런 느낌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래도 뭐 미용실 있을 때까지라도 이제 막 얘기를 잘하고 굉장히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그런 두 딸의 모습으로 이렇게 저랑 교제를 했었는데, 뭐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렸죠. 미용실 문 닫고 뭐 1년도 더 됐었죠. 더 된 시간에 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화장을 지운다고 해도 알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되게 그래도 드렸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빨리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인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좀 찝찝함이 있었죠. 찝찝하다. 역시나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영적인 마음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미지 좋게 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 진행을 하자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배드민턴 잘 치는 그 구간에 왔어요. 햇빛이 좀 안 들어오는 쪽에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잡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 선이 있잖아요. 선 안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을 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반틈만 저희가 이렇게 그것도 반대로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아무도 없네 하면서 저번 주에는 이제 그 드론하는 아저씨랑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두 남매랑 그리고 저희 아이 학교 중학교의 학생 같은 반 학생이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 아이는 여전히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저를 어떻게 발견하고 막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도 안녕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날 딱 갔는데 막 아무도 없어서 아유 뭐 저기 계시는 관리 아저씨 사무소의 관리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슬그머니 이제 그 약간 자매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언니처럼 보였는데 그 언니는 이제 운동기구 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동생으로 보이는 그 여학생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햇빛을 피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배드민턴을 쳤다면 저희 아이 쪽에 있는 그 옆에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더니 영상을 켜고 막 이렇게 무슨 댄스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본 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 저희 아이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뭐 저희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 혼자서 막 이러면서 막 댄스를 막 추는데 귀엽더라고요. 귀엽고 부끄러움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댄스를 추려면 이렇게 좀 음악이라도 좀 시게 틀어놓고 추면 되는데 막 음악도 굉장히 막 들리지 않는데 막 혼자서 막 이런데 저희 아이도 뭐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쓰려고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야 조금 더 그 아이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온나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공이 이제 그 아이 쪽으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떨어졌는데 말이라도 걸어볼까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말 걸어보자라는 생각에 공을 딱 줍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안녕 하면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저 뒤에 이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은 크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니 하니까 네 무슨 교회 다녀요 하면서 막 교회를 이름을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 다니는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 춤 잘 춘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짓더라고. 그래서 음악 좀 크게 틀어놓고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고 저희는 이제 좀 더 넓은 그 배드민턴 장으로 옮기게 되었죠. 바로 옆편에 있는데 옮기게 되었고 이제 그 친구도 좀 춤추다가 이제 언니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운동기구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 쪽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랑 이렇게 몇 번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막 나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웃더라고요. 웃는데 이제 너무 가까이는 붙지 못하는데 좀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별말은 안 했지만은 웃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좀 빛으로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이구나라는 게
말이 없어도 이 눈빛으로 표정으로써 그리고 그 친구의 행동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 행동으로써 아, 이 친구가 나를 좋게 보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게 됐는 반면에 언니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니 편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너도 같은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너희 둘이 자매냐고 막 이름을 물어보니까 쟤는 동생은 누구고 저는 누구예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알게 됐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언니는 관심이 없고 동생이 이제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기웃기웃거리면서 저희가 이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저에게 이제 본인이 이제 있었던 일, 사소한 일을 막 소스름 없이 이렇게 다가와서 그 친구도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차게 이렇게 하는 아이는 아닌데 이렇게 좀 뜸 들이고 있다가 용기 내서 자기 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하면서 본인이 커피 사탕을 샀는데 사탕이 한 개 들어있었는데 두 개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저에게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겠다 두 개 있어서 왜 이 사탕 만드시는 분을 이렇게 졸았나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고 너 커피 먹어봤어? 하면서 커피 되게 맛있다 하면서 얼음 얼려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다 하면서 이모가 예전에 엄마 뭐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냉커피를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놔두면 막 그것을 몰래 훌쩍훌쩍 마셨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는데 너희 19세 이상 돼야지 먹어야 되는 거 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춤을 이제 또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도 했죠. 이모도 춤 좋아해. 이모 너 혹시 보아 알아? 하면서 지금도 보아가 활동을 하고 있죠. 있는데 이제 정말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했을 보아 그 보아 진짜 그 데뷔 초에 막 제가 좋아해서 막 그때도 제가 중학생이었죠. 중학교 때 학교하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거울 앞에 세워놓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틀어서 막 보아 춤을 막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연습을 한 것을 막 나중에 막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친구들한테 슬쩍슬쩍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보아 참 좋아했다고 이모도 중학교 때 춤 연습 많이 했다 하면서 너 뭐 되고 싶니 하면서 가수 되고 싶어 춤추는 사람 되고 싶어 하니까 댄서 되고 싶다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오빠가 앉아서 막 뭔가 이렇게 실실 이렇게 웃는 거죠. 웃으면서 막 좀 독특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빠 장난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할 오빠다 하니까 단번에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뻘쭘할까봐 가끔 이렇게 장난도 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웃어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오늘 태권도에서 뭐 합숙해요 하면서 뭐 남자아이들은 뭐 3층에서 영화 보다가 자고 여자애들은 뭐 4층에서 뭐 이렇게 뭐 밤샌다 뭐 이런 얘기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재밌겠다 하면서 그런 반응을 줬고 이모가 이제 그 교회 사무실 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다. 그러니 네가 놀러 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좋아할 만한 그런 뭐 소재를 계속 던져주는데 뭐 거기까지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뭐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열해놨지만 뭔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확 마음에 끌만한 그런 뭐 소재는 아니었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언니가 자리를 뭐 무슨 일 때문에 떠야 돼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왠지 그 친구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어 제가 어제인가 어제 아랫께인가 어쨌든 그 친구가 저를 발견을 했죠. 저를 발견을 하고 저희랑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했던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감추고 다녀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알아볼 사람들은 알아본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었는데 어제였나? 어제 아래였나?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제가 이렇게 저희 애랑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모습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도 역시 빛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변장을 해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치고 이제 우리가 좀 이동을 해야 되겠다. 시간을 보아하니 1시간이 지났구나.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만 이렇게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그 서구청 있죠. 서구청 근처의 아파트 단지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 먹고 있었죠. 그냥 뭐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좀 너는 이제 친구도 없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엄마 뭐 이렇게 있는데 네가 엄마로서 만족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느 아이처럼 뭐 이렇게 PC방을 가는 뭐 친구들은 PC방을 가지도 않고 뭐 겨우 뭐 PC를 해봤자 저희 가게에서 하는 한컴 타자 연습 뭐 게임도 시켜주지 않고 막 뭐 그렇다고 용돈을 주는 아이도 아니잖아요. 막 먹고 싶은 거 자기 원대로 사 먹는 아이도 아니고 막 이렇게 멀리 놀러 가서 막 이렇게 뭐 문화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동대장 있었을 때는 이제 그 친구가 막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 놀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막 뭐 아이들이 막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환경 그런 시설에 막 저에게 가자고 막 그렇게 꼬셨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돈 그때는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든 뭐 저희 아이가 좀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행동대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오락센터에 가서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좀 혼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외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돈이 들어도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좀 시내로 유도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이가 막 소소하게 그냥 배드민턴 치러 가요 막 이러니까 마음이 더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가게 오면은 또 가게에서만 또 보내다가 집에 갈 것 같은데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서구청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갔었던 그 벚꽃 길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실루엣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구라고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이제 졸교를 했던 그 제 마지막, 거짓 마지막이죠. 마지막 친한 친구랑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제가 미용실 했을 때도 저희 가게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저희 친구도 막 교제하고 했었습니다. 그 두 명이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차라리 이렇게 얼굴 돌리고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맞대면을 하는데 안 알아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를 알아보는 것 같았고, 저희도 그쪽을 알아보니까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좀 안쓰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친구랑 이제 절교를 했다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그런 눈으로 날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빨리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못 알아봤다 하면서 막 이렇게 좀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지내시죠 하면서 막 그렇게 좀 멀찍이서 그렇게 좀 숙연하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친구가 이제 내 연락 안 받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멀찍이 서 있었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주섬주섬 또 뭐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아하니 돈 꺼내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멀찍이 서 있으니까 결국 돈을 꺼내셔서 아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가까이 다가갔죠.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머니 손을 조금 이렇게 대이면서 마음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넣어두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봤을 때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야지 친구인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뭐 제가 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좀 멀찍이 있었죠. 멀찍이 있어서 좀 그래도 좀 잘 지내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돌아서면 되는데, 이제 돌아서는 단계에서 이제 제 친구가 어이가 없네,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리는 소리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완전히 좀 돌아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음이 좀 참담했습니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두 분을 만나게 해 주셨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내가 피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숨는다고 숨어지겠나. 결국 만나서 대면할 사람은 대면하는데 다윗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왕 위에서 내려왔죠. 내려오고 이제 자기 백성들이랑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떠날 때 그 시므이 사울 왕가의 그 혈통의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돌을 던지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하면서 정말 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또 밝게 인사해서 잘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딸을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친구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인사한들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눈은 마주쳤는데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그 순간과 기억들이 굉장히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좀 사람을 자세히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어제 이제 직장을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안 가고 쉬니까 제가 다이소를 가는 길에 어렴풋이 그 친구랑 어머니의 그 형상이 이제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뭐 정말 맞든 아니든 간에 난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차피 뭐 인사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욕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갔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도 어르신인데 인사해야지. 인사해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그런 뭐 이웃한테 인사하고 그런 그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본인의 딸한테 연락을 안 주는 그런 친구한테 인사 안 들어 엄마 반갑게 맞아 죽겠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정말 뭐 서로를 좀 좋아하고 좀 이해하는 친구면은 종교 때문에 어 만약에 연락을 못 하게 됐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네가 마음이 열렸을 때 좀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냥 미운 거죠. 왜 내 연락을 못 받냐. 아무리 뭐 종교가 안 맞다고 해도 그럴 수가 있냐.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은 정말 이제껏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지만은 그런 반응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고 있구나. 예수를 먼저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그냥 영적인 미움이죠. 영적인 미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꼭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지만 네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를 바라본 게 아니냐 이제껏. 나는 정말 수많은 예수님의 일을 그 친구한테 전했고 그 친구도 궁금해했고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뭐 예배나 뭐 문화생활 뭐 모임 이런 거는 절대 참여를 하지 않았죠. 말은 뭐 궁금해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고 말을 하지만 항상 내가 좀 예수님의 말을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거부 반응 보이고, 네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를 바라보는 계속 나의 옛 모습만 찾으려 했던 너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네가 거부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나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영적인 그 미움인 거죠. 미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를 버렸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고 반응이 이해하기는커녕 네가 날 이렇게 대우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안타까웠고 어머니 자체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도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 어머니신데 내가 어떻게 참 그 친구를 배제하고 그 어머니랑 이렇게 살감 교제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좀 교차를 했죠.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어이없어 하는 친구 옆에서 어머니가 그래도 돈이라도 하나 주려고 막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쓰럽고 이제 앞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모녀의 교제를 이어간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1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